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이제 리세스 시간에, 초등학교 시간에 아이들이 공놀이를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80년대에 초등학생이었고, 막 80년대 유스 학생이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리세스 시간에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축구팀을 정할 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정하는데요. 보통 축구를 잘하는 두 친구가 각각 주장이 되어서 원하는 사람을 뽑아냅니다. 보통 잘하는 친구를 먼저 뽑겠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누가 먼저 뽑냐 해서 잘하는 순서대로 뽑힘을 받게 됩니다. 저도 축구를 하고 싶어서 거기에 끼어 있었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뽑혔을까요? 제일 끝에 뽑혔을까요? 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믿음이 적으시네. 네, 정확하게. 운동신경이 좀 그때 좀 떨어져서,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 그때는 좋지 않아서 항상 맨 마지막에 뽑혔습니다. 맨 마지막에 뽑힌 건가요? 안 뽑힌 건가요? 좀 불쌍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축구를 하고 싶어서 동네 축구죠. 이렇게 조그만 운동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 친구하고 좀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근데 그 친구는 전교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몸이 막 바람처럼 날렵하고, 그리고 또 얼굴도 잘생겨가지고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러한 남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까이서 대화를 하게 되고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세스 시간이 돼서 축구를 하게 서 있는데 누굴 가장 먼저 뽑았을까요? 제가 영순이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은 영순이. 다른 친구들 볼 때에 쟤를 왜 뽑을까? 질라고 하나? 이러한 생각도 들 만큼 좀 의아해스러웠지만 저를 제일 먼저 뽑고 그 다음 이렇게 뽑혀가게 됐습니다. 참 누군가를 뽑아줬다는 것이 힘이 있더라고요. 지금 원래 발이 이제 개발인데 그런데 그 친구의 도움에 어시스트 힘입어서 제일 잘하잖아요. 전교에서 골도 넣고 또 이렇게 잘하는 축에 들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착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가 좋아졌습니다. 계속 학창시절 축구를 좋아하다가 군대 가서 싫어지게 됐습니다. 군대 축구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꼭 축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뽑혀본 경험. I want you. 내가 이 위치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뽑아줬고 당신이 꼭 해주길 바랍니다 하는 스페셜한 그런 부름에 여러분들의 대상자가 됐을 때 아마 굉장히 기분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신감과 또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뽑힘의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뽑혀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뽑혀서 나왔습니다. 100만 분의 1, 몇백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나온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미 뽑아 놓으셨고 그 결과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아침에도 그랬지만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그냥 옆에 있는 분이 범상한 분이 아니고 뽑혀온 분입니다. 몇백만 분의 1에 뚫고 온 귀한 분입니다. 옆에 봐주세요. 당신 정말 귀하십니다. 옆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주름이 많아도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뽑히고 부름받고 또 택함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뽑힘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올해 보다 분명하게 확신을, 그냥 지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그것을 공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정말 점령하면서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택하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그것의 또 후속편으로서 더 다른 방향으로 택하심의 이유를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우리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게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 좀 화면 한 번만 좀 봐주시겠어요? 꺼도 될 것 같아요.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썼다. 이게 어디일까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마도 여기 로마가 보이시죠? 이탈리, 로마에서 감옥에서 네로 황제 때의 편지를 쓰고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에서 그동안에 로마 제국에 세웠던 교회들을, 그리고 그 귀한 크리스천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격려하는 편지를 쓰고자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두니아,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본도라는 지역이 지금 터키, 현대 터키의 북부에 자리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토러스 마운틴스, 황소 마운틴의 북부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느끼는 것이 도시들이 다 이쪽 남쪽에 있어요. 필리파이, 테살로니가, 필리파이, 트로아스, 에페소스, 콜로세, 아이코니움, 안티옥.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대상은 저 변두리 외곽에 사는 사람들, 또 도시가 없고 숨어 지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했어요. 1절 다시 보시면은 거기에 비두니아의, 아시아와 비두니아에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졌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던 디아스포라라는 뜻이죠. 흩어져 있다. 씨가 사방에 흩어진 것처럼 디아스포라된 나그네. 나그네는 외국인, 영어로 alien. 이제 어울리지 않고 여기에 소속이 안 되는, 핏하지 않는 그러한 낯선 사람들 같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타우로스 산맥 북쪽에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시저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이 비록 마이너리티 그룹으로서 잘 핏인하지 않고 소외된 그런 사람처럼 세상에서는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하나님의 choose, 그분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이 지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 또 적용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베이 지역에 우리가 흩어져 살고 있죠. 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한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직장이나 학교나 또 여러분 계시는 지역사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주일날 이 말씀을 읽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Evangelical Christian,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97명이 믿지 않고 있다. 3명 이하가, 100명 중에 3명 이하만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외국인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나그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이너리티 피플 그룹으로서, 꼭 한국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마이너리티로서 우리가 기죽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미치는 데까지도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장기 선교를 도미니카 공화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셨던 분들께서 거기 가면 영락 없는 외국인입니다.
다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 그러한 도미니칸 헤이시안들인데 코리안들이 가면은 표시가 확 납니다. 언어도 못하죠. 음식도 못 먹죠. 문화도 다르죠. 하면서 You don't fit.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주의 일들을 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 우리를 부르신 분의 미션이 있다. 내가 여기 어울리진 않지만 나에게 주신 어떤 교회가 나를 파송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심지어 다른 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올지언정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 경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가 위대한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맞게끔 우리는 이 땅을 또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부르심, 존귀한 택하심이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들을 1장과 2장에서 쭉 기록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장 9절에서 그것을 요약해서 종합적으로 우리의 택하심에 대해서 더 집중 조명해 주고 있고 오늘 그 말씀 그리고 올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흩어진 나그네 같은 이방인 같은 크리스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택했다는 말 원어적으로는 call out.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데 누가 뒤에서 당신을 뒤로 call out. 이렇게 하면은 뭔가가 급한 일이거나 중요한 일이거나 내가 꼭 필요한 일일 경우에 누군가가 찾게 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냈다. 세상 밖으로 영적으로 밖으로 빼낸 그런 특별한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 chosen race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약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 이스라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스페셜한 하나님의 장자로서 특권을 누렸었는데 지금 같은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 불려낸 특별한 일을 위해서 따로 빼낸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로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신인류로 새로운 종족으로 세상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냈다는 그러한 콜링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택하심이 중요한 것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이스라엘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옆에 있는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제공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를 지칭할 때, 우리 택하신 우리를 지칭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거룩한 제사장 나라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왕을 섬기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을 어린 양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능력의 왕을 섬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앞에는 로얄이라는 말이 붙게 된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Royal Priesthood 우리가 예수님의 임명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사와 또 지역사회와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만왕의 왕께서 나를 임명하신 그런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 그분 나라의 citizen 그분의 시민이라고 왕국 시민이 된 것을 우리에게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수식어로 저와 여러분들의 택함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해서 피를 볼 때에 내가 유월하리라, 지나가리라. 그래서 양의 피에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가족의 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분들이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유해 주셨습니까? 그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가지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문에 바르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가치가, 저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이것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 그 물건은 값싸게 취급하느냐 아니면 아주 잘 집에 모셔놓느냐를 차이 두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선택받은 분들은 예수님의 가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서로 보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옆에 분이 바로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의 짤이, 예수님 짤이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봐주세요. 한 번만 더. 그러한 사랑의 눈으로, 축복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 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주신 당신의 하나님 만물의 왕이 되시는, 그리고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치를, 생명값을 내고 산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1장 18절 19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 유대인들은 물려준 것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너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 셀렉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기에서 앞에서 말씀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지금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셀렉션을, 어떠한 선택을,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인데 여기 9절 다시 돌아가서 택하신 족속, chosen race,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왜 부르심 받았는지,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반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말이 길어서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을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은 끝에가 중요하겠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주고 선택해 주신, 영순위로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덕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스페셜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excellencies, 그분의 탁월하신 일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택해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한 그 신비를 높이도록, 그 아름다운 역사를, 엑셀런트한 탁월한 일들을 높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excellencies란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하나님께 경배한, 찬양한다, 그분이 위대하심을 선포한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과연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일을, 간증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선포는 무엇입니까? 여기가 우리 인사이더들인데
아웃사이더들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한테 여기 있는 것을 퍼다가 알려주는 것이 선포입니다. 이미 아는 사람들은 선포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포가 사실은 궁극적인 우리 택하심의 목적 이유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선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자체, 우리의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사실은 선포나 또 예배를 통한 전도는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기이한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결혼하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한테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배우자 빼고, 예수님 하나님 빼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선생님? 배우자 빼고, 예수님 빼고 따님.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통해 나온 작품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딸도 있긴 하지만 아들을 완벽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딸은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영재성을 발견했어요. 언제? 100일 때. 보면서 저는 이 아이가 나중에 올림피안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100일 되니까 이제 아이가 뒤집기를 하더라고요. 맨날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그 모습을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막 낑낑거리면서 장치하면서 탁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10점 만점에 10점 완벽한 뒤집기를 해서 제가 큰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고 메달을 줄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제 아들은 너무나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커서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클라리넷을 했어요. 그래서 밴드에서 작은 또 로설터스에서 밴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밴드를 하시면 우리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윈터 콘서트, 서머 콘서트, 폴 콘서트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단원들 중에서 한 명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멀티 퍼포스 룸에서 여기 자녀들이 퍼포먼스 하면은 부모들이 다 카메라를 대고 자기 아이만 줌인 해가지고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포토 갤러리에는 온통 제 아들의 그 클라리넷 부는 모습이 가득 담겨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이 끝나고 이제 일어나서 학생들이 인사를 할 때에 Way to go, 지민, 잘했어, 지민 이렇게 막 휘판을 불면서 소리 지면서 카메라를 찍고 있고 또 아이가 저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좀 쭈삐쭈삐 있다가 수줍어하는 모습 보니까 꼭 저의 모습 같은 그런 나를 닮았구나 하는 또 완벽한 우리 아들의 모습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커서 고등학교 갔을 때는 그가 이제 레슬링 팀에 있었습니다. 레슬링 하신 분은 아시죠? 레슬링이 굉장히 인텐스하고 격렬한 그러한 1대1로 하기 때문에 권투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힘든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운동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자주 가지 못했지만 제 아내가 대신 가서 학교 경기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열심히 또 카메라를 들이대고 열심히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찍은 영상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말하기를 지민, pin him down, 죽여. 그거 같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넘어뜨려 이렇게 한 판 엎어치기 해야지 점수가 나잖아요. 제 양같이 천사 같은 아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엄마 눈에서 불이 나가는 듯한 눈은 안 보이지만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이 아이가 넘어지기 직전에 이제 딱 어깨가 바닥에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 있는데 막 목조리를 하면서 그래서 막 치고 있으면은 아내도 못 보겠어가지고 막 흔들리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찍는 모습 보면서
같이 가슴 조마조마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날 누가 챔피언이 되든 우리 아들이 1등, 항상 우리 카메라는 아들이 1등, 항상 누가 1등하든 우리 아들이 첫째.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항상 영순위에 있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건 플립해가지고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승하신데,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것을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카메라를 대고 줌인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는 너는 excellent, 너는 내 아들 예수의 값으로 산 나의 백성, 나의 왕같은 제사장, 나의 택하신 족속, 너는 내가 소유한 백성이니까 너는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 excellent하다, excellency,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크리스천으로 왜 택해 주셨습니까?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아들, 딸로서 사랑하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태초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택해 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에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입장,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반응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우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매주 종교적으로 드린 예배 말고요, 주님 앞에 내가 아플 때에 기도하는 예배. 나의 아들, 딸이 아파하는구나. 그 심령 깊은 것까지 나한테 나누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여기서 그냥 가사 따라하고 어떤 새로운 곡이네, 오늘은 어떤 노래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마음으로서 나오는 사랑에 반응하는 찬양의 예배. 또 그런 모습을 주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가 내가 쓴 그 편지를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받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가 살고자 결단을 하는구나. 그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이 아니라 올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코람데오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선택받은 자인 것을 매일 확신하고 살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주일날 이 시간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예배가 흘러 넘쳐서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의 임재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나를 격려하시는 부모의 눈과 같이 나만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삶의 예배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예배자가 되는 것을 목적을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저분, 우리 회사에 있는 누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매 일요일마다 그 시간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아버지와의 시간, 그 시간이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을 마음껏 표현하는 Daddy Father Time, Son Father Time, 그런 아름다운 가족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그분의 보좌 앞에 매주 예배를 드리고 딱 초점 맞추실 때에 우리의 모든 일상의 것들이 fall into place,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형통의 열매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반응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